오늘 본문 55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약 백성들이 당한 패망의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울부짖으며 간구합니다. 55절이죠.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그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저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으면서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릴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죠. 아니,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과거의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우리 또한 주목하고 이러한 신앙의 자세와 실천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 어떤 어려움이 삶에 닥친다 해도 결단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떠나고자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히려 더 붙어 있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거나 다른 데서 구원을 찾지 말고 오히려 더더욱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울부짖으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에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하시고 또 실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유다의 언약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지만 과거 조상들의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경험들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회개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격려해 주시고 목숨을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56절이죠.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의해 징계의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그러한 원수들이 오히려 그 백성들을 또 하나님까지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6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치려는 그들의 적개심과 음모를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모든 야유와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헐뜯고 모함합니다. 그들은 앉으나 서나 늘 나를 비난합니다.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서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의 심판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의 속성에 걸맞는 하나님 되어주시는 것이죠. 아버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고 벗어나는 것이죠. 주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 구원의 손,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를 향하여 힘있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절망의 참담함 속에서 하나님께 이처럼 간구하였을 때 과거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예레미야 25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부터 말씀하시죠.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치셔서 그들을 패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약속의 땅 가나안은 끔찍한 폐허가 되죠. 그리고 그 땅에 살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종노릇하며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그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거기서 그치지 않죠. 예레미야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본문의 에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에 대해서 바른 판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패망과 또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야유를 보내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웃는 그러한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벌하며 그들의 땅을 영원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서 25장에 보면 내가 그 땅을 치겠다고 한 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할 터이니 이는 문 민족이 받게 될 벌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책에 모두 기록된 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번에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많은 강대국들과 대왕들을 섬길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직접 행하고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미 일러주셨고 또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금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 혹 어려움이 닥치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할지라도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여
자비와 은총과 긍휼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나아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실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기도의 근거와 소망이 되며 더 나아가서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실감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 성숙한 믿음의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